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지금 한 달씩 계속 좀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부분에 응답이 올 때까지 좀 계속 좀 집중해보자. 그래서 지금 3원을 계속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매주 설명은 안 하고 그거 관련된 부분만 매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도하고도 관계 있지만 우리 인생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 내 인생이 이 영적 상태가 쌓여서 결국에는 지금 시간표도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 정신적인, 육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좀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심전심 지속으로 바른 것들을 해나가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라는 것은 결국 지속을 하는 게 키거든요. 그럼 이게 지속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 목사님이 삶 오늘 딱 이야기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전도자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안 한다.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단을 중심으로 주간 사모를 계속해서 좀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사모를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사모를 하셔갖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말씀, 성구 딱 잡으신 거,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는 또 전도 스케줄, 전도 대상자와 이 대상자가 있고 스케줄 있죠. 그래서 이 스케줄은 물론 전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이제 이 말씀 기도 같이 누리면서 이 스케줄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를 이루는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사모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주간 중에는 어떻게 사모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중에 사모를 하는 방법을 계속 좀 많이 알려드린 건데, 요걸요, 요약하시든지, 강단의 말씀을 요약하든지 정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대지씩, 서론, 우리 1대지, 2대지니까요,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미션은 계속 잡으시고요. 일주일 내내. 가능하면은 여러분이요, 이걸 계속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강단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좀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기도 수첩의 메시지나 여러분 예배 때 메시지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본부 훈련 메시지 나오죠? 우리 핵심이나 산업선교 이런 모든 메시지를 요 강단의 주간에 주셨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갖고 여러분이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을 딱 적으시면서 요 전체적인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정리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는 사모노를 지금 이렇게 해나가려고 제가 이제 잡아놓고 저도 지금 이렇게 실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강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시간표 흐름을 모르죠. 그 강단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흐름을 잡고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첩이나 예배나 이렇게 본부 메시지를 다 연결시키면서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매일 거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이렇게 딱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 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다 하는데 카톡방에 올릴 때는 오늘의 말씀 부분만 올려요. 오늘의 전도는 제가 나갈 전도 현장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라든지 이런 걸 적고 전도 계획 이런 것들 적고 오늘의 기도는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짧게 제가 적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거는 그때 이제 주간에 잡았던 오늘의 말씀 부분만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식으로 해요. 매일매일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서 3원으로 진행하시라는 거죠. 특히 오늘 주일날 요거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으신 다음에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막상 문제 생겼다. 사건 생겼다. 갈등이 왔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나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흔들리는 사람 왜 흔들리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요동치는 사람 왜 요동치냐? 말씀으로 내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결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삼원호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뭘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구원의 길 하잖아요. 구원의 길은 매일매일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복음화니면 안 되고 나는 매일 이 현장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요것을 하면서 여러분 삼원호를 계속하고 계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보여져요. 내지는 내 영적 상태가 구원받을 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유광수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고 많은 이제 전도자분들이 특히 김동건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하시잖아요. 깨끗한 물을 우리가 구정물에다가 이렇게 계속 부으면 여기 아무리 더러웠더라도 이 물이 다시 깨끗한 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깨끗하게 이걸 만드셔야 돼요. 이걸 깨끗한 물로 정화된 물로 성령 충만함을 딱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흘러간다니까 이게요. 성령 충만 되리라. 이게 온다니까. 이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죠. 그래서 사실 이 삼오늘과 구원의 길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삼오늘과 구원의 길을 내가 놓치고 복음 누리는 걸 놓치는 그것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나를 왜 보내셨어요? 나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이번 주간 왜 주셨어요? 그거랑 나랑 상관없는 게 가장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맨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만 해도 곤란한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복음 확립 안 됐는데 삼오늘 예를 들어서 큐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삼오늘이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 한다니까요. 근데 요 현장의 복음 메시지와 그리고 이 현장 없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말씀과 현장 다 있는 상태에서 현장도 여러분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가도 돼요. 근데 진짜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현장을 보고 복음 전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 느껴요. 우리 김지사님 막 올리시잖아요. 오늘은 90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거의 80세, 90세야. 90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쫙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감사하지 않아요? 아 그래 90세 할아버지가 복음을 알아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니 8, 9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도 안 듣는 분은 안 듣는다니까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14단지 가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80세 넘으셨는데 복음 안 듣더라니까. 난 의리 때문에 절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의리. 전에 공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신우회 회장이래요. 근데 내 얘기 듣더니 복음이 맞는 것 같거든 이분이. 근데 이제 내가 내일 절에 가야 된대. 내가 내일 절에 가야 되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지 영접을. 그래갖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현장에서 그런다니까요 막. 그래 잘 모르는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구원받았다 그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자연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답을 찾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현장 가보시고요. 그냥 현장에 전도 안 하셔도 돼요. 확인만 하셔도 돼요. 말만 해봐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확인해야 돼요. 아, 이렇게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현장 가갖고 한 20명한테 말 걸었는데 20명 중에서 18명이 거절했다니까요. 그 매몰차게 거절했다니까. 2명이 복음 듣고 1명은 제시받았고 1명은 영접했다니까요. 근데요, 복음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다락방도 열리고 이랬잖아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많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세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진짜 적용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라니까요. 목사님, 적용이 잘 안 돼요. 복음을 안 행복해져요. 복음이 안 누려져요.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역자, 교육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 목사님 요구하시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개인화라는 단어였어요.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개인이 이 부분이 딱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살리는 거예요. 개인이 힘을 얻어야, 개인이 힘을 얻고 여기서 답을 얻어야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죠. 파수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내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잠들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맞죠? 내가 지켜야 되는데 파수꾼 해야 될 사람이 막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빛을 발하고 파수꾼 역할을 한다. 그게 개인화된 사람이 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께 완전히 되셔야 돼요. 그냥 딱 눈 감고 있으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봐주고 진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삼하고 막 이렇게 됐다. 개인화된 거거든요.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내가 잘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개인 양육 훈련 왜 합니까? 개인화. 다시 말해 개인 양육을 개인화해라.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양육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개인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보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중요하시다니까요. 근데 서론은 항상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 복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양육하실 때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는 어디 시작됐다? 근본 문제에서 왔다. 그래서 이 불신자 6 상태가 온 것이다. 이거를 상대방에게 확인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이 함께라는 사실을요, 이제 요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교제를 강의하시면서 말씀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재는 어떤 교재를 쓰시더라도요,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이건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함께.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성구 중심으로 성구 읽기를 좀 하시고 함께 읽으면서 가능하면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면 이 사람 불안하다, 두려운데 성경 구절이 딱 그거에 대한 답이다. 그럼 성경 구절 써주고 밑에다가요,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써주세요. 언약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면서 기도문을 같이 딱 써주시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달해 줬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션을 주시라니까요. 미션. 그래서 뭐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미션 주시든지, 아니면 이분이 기도문을 언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성경은 뭘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말씀으로 살도록 딱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항상 염두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 때 이제는 전도 뿌리내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부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키는 뭐냐면 다시 한번 오늘 전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주면서 간단하게 다시 확신을 주시면서 이 분을 팀 사역하셔야 돼요. 자, 팀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능하면 대상자를 딱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이름과 상태까지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대상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로 황금어장으로 꼬셔서요. 팀 사역은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황금어장을 데려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말씀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이 팀 사역을 통해서 멀리들은요 눈을 열어야 된다니까. 내 주변에 황금어장 많지. 내 주변에도 구원받을 자 많구나. 이런 눈을 열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과 상태를 적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대상자가 없고 황금어장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현장을 봐야 되는 사람은 현장에 데려가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또 현장 속에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이 경우는 좀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저는요 가능하면은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의 대상자를 찾아내서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첫 번째 단계 기도고 이 사람을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되면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요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워크샵을 하면서 가능하면 이 사람 대상자 이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우리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도록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 주원에 갔었을 때 주원은 기억날 거예요. 그래갖고 딱 교제하면은 항상 요거 얘기하고 본론한 다음에 결론 때 전도 대상자 쫙 적어놓고 같이 구원의 길 워크샵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볼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한 명씩 오시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아냐면은 그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귀한 비밀이거든요. 영적 비밀.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요 서론, 본론, 결론, 구원의 길까지 하시면 최고 좋아요. 근데 시간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짧게 하셔. 1분, 3분, 5분 있잖아요. 짧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교재를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 교재는 뭡니까? 그리스도. 한 장이 딱 나가보니까 뭐가 문제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 역사인지 모르고요. 죄에 빠져 있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요. 하나님 떠난 게 가장 심각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문제 오는데 사탄에게 딱 얻어 걸려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3살짜리 애를 목줄에 그냥 묶어놓습니까? 근데 그게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사탄에게 딱 잡히면요 이상한 짓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런 나쁜 것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런 나쁜 것들.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잡히면요 비스무리한 짓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빨리빨리 도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최명 권사님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농사일 한다고 이제 농사해야 되는데 애를 묶어놓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요. 그게 목줄로 바뀐 거지. 그게 목줄로 바뀐 거지. 옛날에도 묶어놓고 왔다니까요. 그잖아요. 자기들 일 보려고 애들을 그렇게 묶어놨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뭐 지금 뭐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뭐 떠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요, 그런 막 결과들이 나오니까 막 나쁜 것들하고 욕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완전 나 중심이구나. 나 하나님 떠나면 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비참한 결과 완전히 비참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마귀 문제 해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분이 예수다. 어느 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요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묵상과 누림과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길든 짧든. 그냥 이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나의 스토리, 짧게라도 나의 복음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나의 복음 스토리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충만해지고 이러고 있을 때 진짜 나를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요. 저는 그것이 어느 날 딱 오게 된 후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교제되고 개인화된 만큼 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좀 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걸로 행복한가? 내가 지금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뭔가 응답이 없어도 이걸로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안 되면 막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뭐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표가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복음 누려버리면 딱 어떤 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미 다 끝냈지. 그래, 그리스도 이 절대주권 안에서 나는 이미 끝났지.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 그래, 그리스도 끝냈지. 진짜 기도하면요, 그리스도 끝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 문제가 지금 해결이 좀 안 됐어요.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진짜 지나보면 끝나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끝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복음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의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 잠깐 간증하는데도 굉장히요, 다른 사람들은 힘을 많이 얻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본론,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틀린 대답.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많은 교회 다녀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게 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게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 사회운동가, 새로운 지도자죠. 그 능력 많으신 신비주의, 신비의 능력이 많으시고 막 병자 치유하고 능력 있는 분, 막 사랑이 풍성해서 막 눈물 흘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박애주의,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 이렇게 교회가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 부분만, 예수님이 한 부분만 보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고,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명의 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주신데, 주인이신 당신이
바로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방금 얘기한 왕, 어떤 왕이요? 육신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저주가 오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에게 잡혔다니까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참 왕.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단번에 자기 몸으로 모든 제사의식을 끝내신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중간 다리 역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참 선지자.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는데 그 구원자, 구약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그래서 읽으셨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분, 그 분이 오셔서 뭐 했다? 약속을 성취했다니까요. 어디서 성취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이런 말씀 찾아봐야죠. 같이 찾아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 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 유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 뭐였냐?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모든 문제를 끝낸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선포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없어 문제예요.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한 사람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 근본 문제 해결되는데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한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안진뱅이 같은 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복음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한 지역에 산다. 사마리아 같이 복음 없어서 다 병들고 시들렸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 힘으로 빌립의 말을 쫓았는데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거기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 그리스도 제대로 증거하려고 해서 세워졌던 한 교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많은 신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죠. 헬라인에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교회, 거기에 일어날 때마다 역사가 바뀔 만큼 응답이 왔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정이죠. 죽음의 문턱에 있었죠. 그 간수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일단 이 동네에 왔다는 거 알았어요. 왜요? 점쟁이가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간수가요, 옥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문이 열리자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리잖아요. 그때 바울한테 제일 처음 한 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딱 그 말을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하니까 그 집과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 명문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 가는 곳, 복음 들어가는 모든 곳은 다 살아난다. 복음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무너져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안진뱅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무능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병들고 힘 심각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그 사람과 개인을 회복시킨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상식과 달라요.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연결되잖아요. 맞죠?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다 제대로 말씀을 읊은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야, 네가 부족하냐? 괜찮아. 복음 붙잡아. 야, 네가 힘들어? 괜찮아. 복음 붙잡아. 네가 네 인생 안 돼? 괜찮아. 복음 붙잡아. 여러분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복음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거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자. 지금 할 수 없는 거 있어?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믿음 생겨요. 복음 들으면 믿음 생겨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때 마지막에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이 말씀 한번 들어봐 하고 복음의 말씀 또 제시도 해주시고 이러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딱 좋습니다. 결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얘기 해주시면 돼요. 확신 주시면서 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워크숍 하시면서 실제로 딱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또 한 명이 나 오늘 불신자야 하면서 좀 튕기셔도 괜찮습니다. 튕기면서 나 오늘 불신자, 싫어요? 안 믿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굉장히 좀 재미나실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이미 오전에 강단 때 다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집중하시라고 드렸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 받을 자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신 없는 사람들 확신 주도록
계속 메시지가 확신에 대한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신 없는 사람 찾으시면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특히 교회 이번에 교회를 위한 또 7, 8월에 또 집중을 위해서 좀 준비하시는 단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잡는 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많은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거. 그래서 그 작은 걸 꾸준하게 하십시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직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미션은 오직이에요. 왜냐? 오직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삼원을 오직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오직 해보세요. 그리고 복음은요 진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하나님 난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 왜 이럴까요? 물어보시고.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응답이 옵니다. 시간 지나 보시면 하나님 내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증거가 와요. 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잡아놓은 모든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저는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성취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로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전도제자 되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